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법문할게요. 네. 지금 몇 달째야 지금 벌써 이게. 지난번에 2월 달에 저희 도반 스님 하나 입적했다는 얘기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네. 그 스님이 입적하고 나서 여기 온천장 있는 쪽에 있는 절인데 옥련암이라고 조그만 절이에요. 조그만 절인데 거기 이제 그 모친을 모시고 살았었어요. 모친. 아버지가 스님이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모친이 오래 이제 절에 큰아들이 스님인데 이제 그 스님 이름이 온강 스님이고 그 스님하고 모친하고 쭉 한 20년 가까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 5, 6년 정도 여기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90인가 89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입적을 하는 바람에 새로 이제 다른 스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바로 들어오는 스님은 그 오래 있었던 그 보살님이 마음에 들지 않겠죠. 오히려 장애가 되겠지. 이제 잔소리만 하고 맨날 그럴 거니까. 그래서 그 다른 스님들이 들어가면 아마 그 보살님이 그 절에서 자기 남편 스님하고 아들 스님하고 살면서 몇십 년을 살았던 스님인데 그 보살님인데 다른 스님이 들어오면 같이 못 살 것 같아서 이제 그 도반 스님인 원태 스님하고 저하고 이제 의논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제 법무사에다 맡기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거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저 보살님을 그냥 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보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원태 스님하고 나하고 그걸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되겠느냐. 그 모친은 어떻게 좀 뒷바라지를 좀 해주는 입장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의논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모친이 가서 이제 노후에 좀 생활하시도록 그 생활비를 좀 드렸어요. 목돈으로. 좀 많은 돈이긴 한데 그거를 그 원태 스님이 자기가 이제 노후를 위해서 모아놨던 돈을 그 보살님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딸하고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딸이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간다고 해서 딸하고 나머지 아들한테 그 돈을 드리고 어머니를 모셔라. 그리고 병 드시면 이렇게 병원비도 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원태 스님이라는 스님이 이제 거기 옥련암이라는 데 이제 주지로 간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돈을 드리고 나서 하는 게 낫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원태 스님이라는 스님도 나이가 많아요. 저보다 2살이나 많아가지고 이제 뭐 주지하고 그러할 나이는 아닌데 할 수 없이 이제 도반 그 모친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이렇게 소임을 맡게 된 거예요. 맡게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제 온강 스님하고 이제 우리 사이가 있었기 때문에 도반 사이 때문에 저도 이제 빚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어가지고 원태 스님은 자기 노후 자금 했던 거를 썼으니까 나하고 이구는 가서 법회라도 열심히 해주자. 돈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스님이 주지를 하시면 나하고 이구가 열심히 해서 법회를 할 테니까 그거라도 우리가 뭔가 좀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6월 달부터 월요일 날은 제가 가서 법회를 하고 목요일 날은 이구 스님이 가서 이제 법회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월요일하고 목요일 2번 이제 한 차례씩 법회를 했어요. 해가지고 정작 미롱산에서는 법회를 안 하는데 남이절에 가서 법회를 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신 다행히 그쪽에는 그 원강 스님이 있으면서 나이대가 조금 젊은 사람들이 좀 많아요. 뭐 이렇게 최고살 나이쯤 되는 사람 한
50 중반 후반 이런 사람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법회를 해도 좀 동참이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도 뭐 한 20, 30명씩은 꼬박꼬박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나마 좀 법회를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법회를 하고 나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정작 미롱사에서는 법회를 안 하는데 거기 가서 법회를 하고 이러고 하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는데, 미안해 할 것도 없는 게 여기는 해도 안 오니까 내 잘못은 아니니까 내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형편이 조금 풀리면 가을쯤에서 법회를 좀 한번 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옥년암이 끝나고 나면 우리도 한번 가을쯤에서 할까 그런 생각 중인데, 하여튼 뭐 참석이 돼야 법회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오늘도 구청에서 누구 검사하는 사람이 구청 직원이 와가지고 법회 하냐 조사하라고 한다고. 뭐 무슨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조사를 하라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법회는 하지 않고 그냥 우리만 스님들끼리만 하고 사람들 와서 그냥 간다 이래 얘기하고 돌려보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이게 이래가지고 끝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초하루부터는 대중 공양을 그냥 하자. 그 대신 이제 뭐 식당에 좀 배열을 좀 바꾸었든지 뭐 칸막이를 하든지 뭐 술을 써서라도 같이 앉아서 밥 먹고 하는 거, 이걸 못하게 지금 몇 개월째 일하고 있어. 안 되겠다. 손 씻는 거 열심히 하고 마스크 열심히 쓰고 하면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 초하루부터는 그 공양을 어떻게 할까 싶습니다. 그래, 너무 이래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는 건 조심하더라도 법회가 돼야지. 뭐 법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시거든. 이번 달 초하루부터는 정식적으로 이렇게 법회를 띄엄띄엄 앉더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래 생각을 하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이번 초하루부터는 가서 비빔밥을 먹든 뭘 먹든 그렇게 하자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소리 보면 한다든지. 그러니까 하는데도 딱 하더라고. 그래서 다행히 또 부산에는 특별하게 감염자가 없고, 용도는 지금 몇 개월째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초하루부터 하려고 그러고. 그 대신 이제 제일 저기 하는 게 손 씻는 거하고 마스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하고 손 씻는 것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오늘 법회 마치고 돌아가시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번 초하루부터는 법회를 한다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나머지 준비는 저희들이 자중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자꾸 우리가 법회라고 할 때 왜 법회를 보느냐라고, 여기 뭐 법당에 등도 많이 켜고, 이 등 킨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원을 빌려고 다 등을 켜지만 제일 첫 번째 소원은 절에 와서 법당에서 비는 첫 번째 소원은 지혜를 얻어 주십시오. 지혜롭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나도 지혜롭기를 바라고 우리 가족도 지혜롭기를 바라고. 그 지혜로운 것이 모든 걸 해결하는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원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지혜로운 눈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면 원할 수 있는 것, 원해도 되는 것, 원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할 줄 알면 확률이 100%가 된다 이 말이에요. 확률이. 이거는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고, 이거는 얻을 수 있는 거니까 하고.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거를 100% 다 얻을 수 있는 길은 지혜롭게 이게 얻을 수 있는 길인가, 구해도 되는 것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렇죠? 그것만 하면 100%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욕심이 앞서서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우리 식구만 살게 해주세요라, 그런 거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아는 거는 안 원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열심히 하게 하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고, 조금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걸 원한다면 100%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절에 와서 공부하는 첫 번째 원인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내가 옳은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잘못된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령사 법당 위에 수백 개의 등이 다 켜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발언이 그와 같이 지혜로운 눈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면 이게 부처님 법하고 통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게 아니고 엉뚱하고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나만 잘 되게 한다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걸 바라고 나면 실망하고 실망하니까 괴롭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미룡사에서 등을 밝히고 와서 기도를 하고 조파일이고 보름이고 와서 할 때 제발 저 같은 어리석은 사람도 눈이 밝게 떠가지고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런 것이라는 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도록 열심히 하겠으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식으로 기도를 하시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출가한 이래로 한 번도 원한 것이 안 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믿어. 나는 진짜로 내가 원했던 걸 한 번도 못 이룬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걸 원했느냐? 될 것만 원했거든. 될 것만. 왜 안 되는 걸 안 해요? 안 되는 건 어차피 돼도 안 해. 내가 무슨 돈이 많기를 바라겠어요. 아니면 무슨 갑자기 잘생겨지기를 바라겠어요. 아니면 무슨 뭐 그런 거 한 번도 바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확률 100%예요. 원하는 거 다 됐어요. 한 번도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 줄만 구별할 줄 알면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삶에서.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좌절하고 이렇게 그 남자 여자 부부지간이나 자식지간에 실망하고 화냈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 틀림없이 안 될 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화난 거예요. 그렇죠? 네.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정한 것도 아니야. 혼자 정한 거야. 너는 당연히 이러해야 되거늘. 그거 물어보고 하면 좀 낡긴데 물어보지도 않고 남편은 반드시 이래야 되거늘. 그 혼자 생각하니까 혼자 안 되니까 또 짜증내고 화내고 싸운다. 실패의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패를 안 하고 항상 실망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고 괴롭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은 자신의 지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저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혹은 저 사람의 사정도 모르면서 나 혼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 그거를 집착하고 있으면 내가 결국 불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100%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불행을 미리 막는 거고 내가 어리석으면 잘못된 기대를 해가지고 잘못된 집착을 해서 내가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 탓하면 안 돼요. 남 탓하면 안 돼요. 나이가 들어서 늙는단 말이에요. 늙으면 기운이 없고 어저께도 무슨 일을 하는데 위에 저녁 나불에 저 위에서 뭐 천막을 친다고 여기 있는데 여기 자꾸 부딪혀 어디 이렇게. 그러니까 늙으니까 이렇게 자꾸 시각이 좁아지던가 봐. 옛날에 이렇게까지 보였는데 이제 안 보여. 그래가지고 뿡 하고 받고 여기서도 하다가 뿡 하고 받고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시력이 바뀌고 체력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예전의 기준으로 하면 뿡 하고 박는다는 거예요. 뿡 하고 박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옛날에 여기까지 보였는데 이제는 여기까지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안 보이니까 뿡 하고 박아요. 어젯밤에도 혼자 머리를 붙잡고 옥상에서 그래서 왜 자꾸 부딪히지? 그래 봤더니 시각이 좁아지는가 봐요. 늙어지니까. 그와 같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생각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하는 건데 자꾸 기준만 옛날 기준을 갖고 있으면 쿵 하고 박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찮더라도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라도 보고 이렇게 앞뒤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게 이제 나이가 들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기준만 가지고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나이가 들어서 좀 귀찮아지죠. 이렇게 움직일 때 옛날 같으면 벌떡 일어났는데 요즘 낑낑대고 일어나잖아요, 다들. 삥 돌아서 일어나고 막 손 짚고 일어나고 그러잖아. 그래도 못 일어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라 이 말이에요. 시간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내가 해야 될 일도 바뀌는 거다. 옛날 기준까지 그러지 말고 바뀌는 것에 맞춰서 그렇게 사시라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보다 나으니까. 아셨죠? 네. 그렇게 사시고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이렇게 살고 이런 집에서 살고 이런 대접을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기 시작하면 불행하기 시작하다 이 말이에요. 그 왜 일부러 그런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늙어도 죽은 사람보다 낫지. 맞지. 나니까 뭐 내가 몸뚱아리 있을 때 뭐라도 해주고 뭐라도 청소라도 하고 뭐라도 입이 열려 있으니까 누구 보고 이쁘다 착하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입이 남아 있잖아. 그럼 열심히 남 칭찬해 주고 흉볼 사이 없이 칭찬해 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한번 웃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만약에 죽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모르고 죽을 때까지 그냥 그거를 발휘를 뭐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에요. 열심히 남 칭찬하고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 말이에요. 저도 여기 오래 있다 보니까 오래 다녔던 사람들 이제 못 와요. 저 미신이 엄마도 이제 못 와 이제 이렇게 대자행 보살도 이제 다리 아프다고 못 오지. 저 영주동 보살도 다리 아프다고 이제 못 오세요. 그런 사람보다 낫잖아. 지금 뭐라도 하고 뭐라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 어리석은 짓이다. 아셨죠? 네. 하여튼 어쨌든 미룡사에 와서 지혜로운 생각을 가져서 지혜를 가져서 이루지 못할 것을 이루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해서 후회 없이 열심히 해가지고 죽을 때 시간이 됐구나 라고 아무런 미련 없이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해탈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이 그렇게 돼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보름날 오신 분들 오늘 하여튼 절에서 오셔서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이 좋은 생각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지혜로운 우리 보살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